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예배의 감동과 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전자와 건강한 인간관계에 있다. 유전자는 개인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준다. 이 건강한 인간관계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사람과 오래도록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옆에 여자가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든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해 만드시고 아담의 배우자로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누리는 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배우자, 남편과 아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남편을,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난이도가 바로 부부관계, 남녀관계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회원 국가 가운데 9번째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혼율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가치관 변화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도 참고 살았는데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격 차이나 소통 부재,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또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관계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또 유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비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뿌리라고 했지 돈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에는 내 노력이 들어있고 정성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줍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명절에도 손주들에게도 돈을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선물을 사서 또 주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돈 들여 선물하는 것이 안 아깝고, 내가 돈을 주는데도 주는 내가 기쁘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하고 다치고 죽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인간 관계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돈은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그 복을 누리는 데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사탄이 우리가 돈을 복으로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때 기독교회가, 또 한국교회도 성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 거세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축복을 저주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범죄하고 멸망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온갖 형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나서 성을 나눕니다. 어른들이 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삽니다. 원조교제라고 하지요. 부부간에 배우자를 바꾸어서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하는 카페가 적발이 되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부가, 심지어는 친부가 자기 딸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 뉴스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와 함께 강간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아내를 협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이 지식인이고 선진 사회인 것처럼 사회 분위기와 여론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보고여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 안에서 상처와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제일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런 세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남녀 간 사랑은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첫 번째, 인격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정욕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외모고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모에 관해서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예쁜 게 착한 거야. 예쁜 것도 능력이야. 예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모 지상주의.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외모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외모를 그 모든 것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는 말씀처럼 외모는 아무리 뛰어나도 뭐 얼짱이다, 뭐 몇 대, 뭐 미인이다 그래 했어도 나이 들면 그거 다 싸그러집니다. 외모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재물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야, 돈이 제일이지, 뭐니 해도 머니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건물주면 더 좋겠어.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결혼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불확실한 사랑에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혼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 놓고 얼마 못 가서 헤어집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출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출발선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 그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룻과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마디로 인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추수하는 들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서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룻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고향, 고국을 버리고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에 온 것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다 퍼져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룻은 보아스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밭에서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밭에 오자마자 진심으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일꾼들이 주인 보아스를 축복하는 모습, 주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뿐 아니라 이방 출신에다 가난한 과부인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니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룻은 그날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올 때에 야,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삭을 죽게 할까? 어느 밭으로 갈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권하고 물을 권하고 추수하는 기간에 다른 밭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자기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면 많은 농사를 짓는 부자의 경우에 추수하는 기간이 보름에서 한 달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으니까 추수 기간이 아마도 한 달 내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스와 룻은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감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욕으로 서로에게 끌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에 끌려서 서로를 사랑하고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세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어떤 외모도, 어떤 아름다움도, 절세가인, 몇 년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미모, 이런 나이 들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터키에 이제 가니까, 교회 식구들이죠. 터키 가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이 다비다 선교사님을 보고 또 저를 보고 한국 사람 참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터키 사람들이 눈이 정말 예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눈 크고 쌍꺼풀 진하고 속눈썹 길고 눈이 거의 다 그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생긴 한국 사람 보고 예쁘다 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터키 사람은 뭘 보고 예쁘다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개는 눈을 보고 예쁘다 한대요. 그 눈이 다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그런데 그래도 눈을 보고 예쁘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보고 예쁘다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보니까 예뻐 보이는구나. 눈썹도 짧고 그러는데 예쁘다 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또 신앙으로 함께하고 하니까 예뻐 보여서 그런 거구나 하고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한 자매가 쌍꺼풀 수술을 대단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보고 야, 너 쌍꺼풀 안 해도 예쁜데 예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니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수술도 아니라고 하더만요. 그죠? 눈이 좀 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갈수록 거의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눈이 더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눈이 작아집니다. 눈에 힘을 주고 탁 떠야지 옛날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자꾸 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 들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의 아름다움은 길지 않지만 인격의 아름다움은 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격에 근거해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인격에 근거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외모를 가꾸기보다 내면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자기 영혼을 가꾸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인격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이날은 큰 잔칫날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기쁜 날. 1년 내에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곡물을 거두어서 이제 타작하고 곡간에 드리는 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고 너무 기뻐서 집에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곡식단 옆에 지프로 다리를 깔고 이불을 덮고 거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룻입니다. 룻이 찾아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추고 거기 들어가 눕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뭐가 이상했겠죠, 그죠?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웬 여인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하는 말은 그 당시 관용어법으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덮는다는 것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이 내 남편,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를 아내로 취하세요. 그 말입니다. 왜 결혼을 요청할까요? 룻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밤에 몰래 타작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보아스가 자리에 누울 때에 그냥 보아스에게 가서 그 앞에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도록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불을 들추고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당황해서 당신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저는 룻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를 아내로 취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낮에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기업 물을 우선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서 그 시키는 대로 그 밤에 그 힘든 상황에 그렇게 힘든 말을 보아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줬지 않고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준 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예, 그 한마디로 룻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을까요? 하기 힘든 말을 나에게 해줘서 고맙다는 것을 보아스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룻을 위로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지금 너의 행동을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네가 한 행동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이미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로 자신이 상대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합니다. 보아스 당신 집의 여종보다도 못합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에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 시녀의 마음을, 이 부족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녀보다 못한 자신을. 룻은 자신이 가난한 과부의 이방 출신에 감히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아스 또한 자신이 룻처럼 젊은 여자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마음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만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를 아내로 취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우자 간의 사랑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특히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배우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그렇게 배려해 본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합니까? 말도 행동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살피십시오. 배우자의 몸을 살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서 조금만 배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맨날 피곤하다느냐 하지 말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살림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 챙기고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들까? 진심으로 따뜻하게 배려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 밥상의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법도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룻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과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아스는 룻에게
룻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보아스는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권력자였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룻과 결혼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법도고 뭐고 다 무시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으니 내일 아침 성문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에게 의중을 물어보겠다. 정식으로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성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을 아내로 맡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보아스는 감정보다도 보아스와 룻은 서로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랑의 법도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사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행복한 것 같고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은 결국 재앙과 결국 저주만 남을 뿐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옛날이고 이 시대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도는 영원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 문화를 앞세우고 세상 가치관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격에 근거하기보다는 외모와 소유물을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도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이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어찌 행복하겠으며 어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근원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룻과 보아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